혹시 유장로님 이 노래 아시나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기가 재밌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러니까 좀 이따 여자가 여보세요 날 잠깐 보세요 희망상이 참 거창하군요. 그런 노래죠. 이게 1990년대 유행했던 변진섭의 이름이 뭐죠? 희망상. 이름이, 이 제목이 뭐죠? 희망상. 지난주 설교 제목은 송윤석 권사님 청바지가 잘 어울리셨던가요? 청바지가 잘 희망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이 인간은 소망하는 희망의 존재.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기쁘기도 하고 희망이 있어야 용기도 생기고 희망이 있어야 삶의 의지도 강해져서 희망을 품고 있는 동안 인간은 행복합니다. 중요한 건 그 희망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이 가지는 희망은 내가 가지는 희망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래서 좋은 희망이 나중에는 슬픈 절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희망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희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믿음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성경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이냐? 왜 성경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소망의 하나님, 소망에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자식이 없어서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며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삶을 살아갈 때 여유 있게 살아가요. 자기 양과 자기 조카 롯의 양을 같이 칠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삼촌 여유가 있습니다. 롯아 네가 동행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으로 할게. 아무 데나 골라봐. 그 이유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봐. 쫙 쳐다봤지. 저 동에서 서에서 끝까지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여유 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갔고 그 소망을 따라 여차여차해서 뒤집어지고 엎어지지만 소망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서 이삭을 낳고 창대하게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이게 소망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이라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빼앗길 것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리석은 짓, 미친 짓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 땅을 은 70냥을 주고 삽니다. 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땅에 다시 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당당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100%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소망으로 약속한 약속을 따라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희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소망을 이루며 살 것이냐. 자, 첫 번째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여 라고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엘샤다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나의 아버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금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천하를 주고도 나를 바꾸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중에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며,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의 소망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이제는 나의 덕을 선전하게 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힘있게 복되게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갈수록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갈수록 더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제가 젊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부터 변치 않고 좋아하는,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같이 부르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 아니, 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을 찌그리고 불러요? 그 노래 찬송. 다시 한번 얼굴을 활짝 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을 활짝 펴고,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가시밭길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힘있게 찬송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펄펄 뛰며 이 땅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죄악의 멍에, 세상의 욕심의 멍에, 교만함과 이기심의 멍에, 그 명예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찾아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 외우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외우지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면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이,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젊은 청년 시절에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한민족 5천만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의 복음으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을 복음화시키는 직장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왜 이렇게 선배들이 때렸는지, 군대 생활이 맞는 게 일이에요. 아침에 맞고, 저녁에 점호할 때 맞고, 훈련 받을 때 맞고, 저녁에 자다가 깨워서 맞고, 곡괭이 짜리로 뭐 한 10대씩 20대씩 맞으면 그냥, 그렇죠. 우리 군대 생활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젊은이들은 속상하겠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면 선배들이, 상사들이 미쳤냐? 그리고 막 우겨요. 나 죽어도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럼 매 맞고 가고 시컷 얻어맞고 이제 교회를 질질 짜고 가지요. 5km, 6km를 걸어서 교회 갔다 오면 일은 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또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한 날 갑자기 주일인데 어나운서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방송으로, 스피커로 교회 갈 사람들 나와. 아니, 교회 가다가 교회 못 가게 해놓고 갑자기 교회 가는 사람 나와.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려고 갔지요. 갔더니 트럭이 딱 준비되어 있고요. 트럭 타고 교회 가래요. 이게 뭔 일이야 이거? 그래서 트럭 타고 교회 갔다가 와서 이것도 뭐 함정 아니야? 그랬는데 이게 아니에요. 진짜 매주 트럭 타고 교회 갔다 와 널널하게 교회 갔다 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70년대 중반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이세호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분이 이기현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 했어요.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가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졌을 때에 군 복음화가 소망이고 복음으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 임하옵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었던 그 마음에 본인이 그 위치에 있었을 때에 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군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군 문화 속에 확대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군인 하나가 세상을 바꾸듯이 예수 잘 믿는 기업인이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무뎌진 교회를 수축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정치인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교사가, 아니 교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간호사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호사 일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저희 교역자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하나하나를 파악하며 부모님은 어떤 분이고 아이들은 몇 학년이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한 것처럼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들은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온 가정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주시는 분 아멘.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절 두 번째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어르신들만 아실 거예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굶어서 배가 고파서 저녁에 잠이 안 오는 분들도 아마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유병욱 집사님 같은 분은 저녁에 식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먹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찔까 봐. 이게 복이지요. 살찔까 봐 저녁에 밥을 안 먹는 건 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잘 잡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하셔서 우리 백성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구걸하고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왕이면 나누어주며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는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갈수록 더 풍성해서 여러분은 많이 나누어주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서 하늘의 창고에 상급이 갈수록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내 생애 가운데 갈수록 남에게 은혜 베풀며 나누어주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 캐나다에 장로님 한 분이, 이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억하시죠? 오셔서 부흥사경회 했는데 그분이 그때 부흥사경회 하면서 목사님 저는 현재 선교사를 4명 파송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10명 파송하고 내 인생 가운데 선교사 100사람 파송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파송하는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물론 100사람을 다 파송하지 못해도 20명이라도 내가 돈 벌어서 쓸 만큼 쓰고도 선교사를 20명이나 파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여러분 생전에 은혜 받고 평생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한 사람이라도 파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아멘. 하나님 교회라도 하나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한 사람이라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생들 한 사람이라도 내가 키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벌어서 벤츠 타고 다닌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라도 하나 짓고 선교사라도 파송하고 사람이라도 키우고 남북통일이 되면 270개 김일성 동상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누가 지어줘요? 누가 지어줘요? 장래 여러분이 교회 하나라도 지을 수 있는 이북의 27,000개 교회 가운데서 하나라도 지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좀 모으세요. 모으고 헌금해서 여러분 몫으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이북에 교회 하나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은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강남에 사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노회인데요. 장로님 한 분이 자기한테 매달 500만 원씩 준대요. 왜 주냐고 그러셨더니 강남에 사시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500만 원 가지고는 목사님이 품위 있게 못 사시니까 제가 대신 500만 원을 더 드린다고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부교육자에게 200만 원씩을 매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되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멘. 권사님 정도 되면 그런 정도 돼야지요. 근데 저는 부럽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누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갈수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다시 한번 읽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용서한 죄는 기억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성경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미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시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악함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가슴을 썩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 안에 똥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썩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지은 사람을 용서함 같이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죠. 자, 가슴에 손을 얹이든 부끄러운 배에 손을 얹이든 무릎에 손을 얹이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자고요? 용서합니다. 정말 할까요? 자, 한번 다시 하죠.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미움도 아픔도 악함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는데도 사탄이 와서 시험했어요. 우리야 왜 사탄이 시험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때를 가리지 않고 굶주린 사자처럼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찾아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영혼을, 우리 평안을, 우리 기쁨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사탄의 괴거에 맞서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지옥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갈등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축복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평화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Silent Exodus라고 해요. Silent Exodus. 조용한 출애굽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언젠가 조용히 말없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언젠가 조용히 말없이 출애굽해서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교회도 오지 않아요. 말없이 언젠가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왜 말없이 저들이 출애굽해서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믿는 척하는다고 당신은 뭐 잘했어?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뒤에서 험담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그 마귀의 독을 먹은 거예요. 그 독을 먹고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하나 떠나간 거예요. 말없이 떠나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저들을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이제 희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희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초등학교 때 국어 시험 봤잖아요. 절망이,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70년 전에 인민에게 내건 희망,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건데 아직 70년이 지났는데도 옥수수로도 배불리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된 희망으로 인민을 속이고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희망이란 말이 없지요. 그래서 절망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소망의 반대말. 소망의 반대말은 소망 없음이에요. 소망의 반대말은 소망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 내게 주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따라가는 복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망을 그리고 소망을 통한 소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름이 거룩하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 주며 은혜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에겐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